고난 주간 네 번째 날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행로에서 쓰임 받았던 물건들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행로에서 가장 의미 있는 물건이죠. 떡과 잔을 살펴보겠습니다. 떡과 잔이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 몸에서 생명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를 일컫는 대명사이죠. 이게 없으면 어떤 생물이든 죽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셨다는 말은 그건 생명을 나누셨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생명 공급과 유지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라는 말이죠. 굉장히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떡과 잔은 마지막 만찬에서 처음 등장한 것일까요? 이 성찬의 의미로서는 이 떡과 잔이 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을 지나 주님의 이 은혜의 십자가를 지는 이 순간,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처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전부터 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떡과 잔을 제공하십니다. 에덴 동산은 떡과 잔이 완벽하게 구비된 곳이었죠. 씨 가진 채소와 열매가 무궁하게 펼쳐진 곳이었습니다. 또한 에덴에서부터 발원한 4개의 강들이 그들을 풍성하게 하고 푸르르게 하고 생명력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태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과 잔을 풍성하게 주시며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계셨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출애굽하여서 광야 시간에는 특별한 떡과 잔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누구도 맛본 적이 없는 만나를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셨습니다. 민수기 11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광야 40년의 떡을 책임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을 견딜 수 있었던 건 그들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었다는 말이죠. 또한 떡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 잔도 주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도 잔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광야야말로 물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은 곳 아닙니까? 물이 없다면 생명체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광야를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견딜 수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이 떡과 잔을 계속해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샘물을 만나기도 하시지만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의 역사, 하늘에서 떡을 내리시는 만나의 역사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40년 광야길에 멈춤이 없도록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에덴 동산이나 출애굽이나 과거에만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공급하셨느냐?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떡과 잔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가 가게 될 그곳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 불리고 또 새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곳이지요. 하나님께서 달마다 풍성하고 아름답게 열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온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덴에서 준비하셨던 그 모양이 이 마지막,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우리를 가게 하실 그곳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더 풍성한 모습으로 예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떡과 잔은 마지막 만찬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인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제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감사입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님의 떡과 잔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주님의 떡과 잔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떡과 잔이냐? 사실 그건 아니죠. 물론 육체를 위해서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사실 그 의미는 우리의 영적인 의미가 강한 그 메시지이죠. 만나처럼 그들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그걸 주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주실 구속의 은혜로 영적 생명을 지키시려는 주님의 선물이, 그게 바로 이 떡과 잔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출애굽 광야에서 그 모든 것들은 너무나 귀중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오늘 이 만찬에서 주시는 주님의 이 마지막 떡과 잔은 영혼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생명의 선물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 영혼도 주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떡인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육체를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다는 말씀이죠. 십자가의 고통이 여기 담겨 있고 더불어 그 결과는 우리에게 생명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잔은 당신의 피를 의미하죠. 잔에 담긴 포도주의 붉은 빛은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빛깔입니다. 그러므로 이 잔을 마심으로 주님의 보혈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그 생명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떡과 잔을 먹지 않는 자는 결단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떡과 잔 없이는 착한 일 많이 하는 도덕의 떡을 먹는다고 해서 육신적으로는 그것이 효과를 보는 듯 할지 모르지만 그건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쾌락의 잔을 마신다고 해서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도덕이 주님의 살과 피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영원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떡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당신의 살이라고 표현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주님이 당신의 말씀이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생명은 주님의 말씀, 떡을 먹을 때에만 강하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떡을 주실 때 성도 여러분 늘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이성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들지만 그들의 이성과 판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한 일이죠. 도덕의 떡과 쾌락의 잔을 마신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오직 주님의 말씀의 떡을 먹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쾌락, 도덕적인 어떤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잠시간의 만족은 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조차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잠시간의 만족은 이런 도덕이 혹은 쾌락이 우리에게 안겨줄 수 있지만 이건 마치 바닷물을 마신 것처럼 더 가란 영적인 갈증을 우리에게 느끼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떡을 먹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주님이 주시는 잔을 마셔야 합니다. 그 잔은 주님의 보혈이지 않습니까? 구속의 은혜, 그 은혜를 받아 누린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만이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살려낸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떡을 찢듯 당신의 살을 찢어내셨습니다. 잔을 붓듯 당신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이 떡과 잔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그분의 떡과 잔을 마심으로 동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은 성찬식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성찬식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표면적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중세에는 교황이 수찬정지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왕권을 견제하는 방편으로 사용했죠. 그러나 주님의 거룩한 성찬은 그런 용도로 주어진 것은 아니죠. 이런 역사적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은근히 성찬에 대한 의미에 약간의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성찬을 받을 때 이것이 과거 중세의 물리적 효과로 사용되어졌던 그러한 것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 있어서 성찬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 가지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용감하게 외칠지도 모릅니다. 성찬 안 받아도 천국 못 가는 거 아니다. 여러분, 그 표면적인 말은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확실히 믿고 영혼의 대속을 받은 자는 내가 성찬에 임하지 못했었다 할지라도, 물리적으로 그랬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을 얻을 겁니다.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찬의 기회도 없이 떠나가 버린 자는 그럼 지옥 가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물리적 성찬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천국 못 간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주님의 살과 피를 무의미한 것처럼 각색하고 포장하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마귀의 조장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찬, 주님이 주신 거룩한 성찬을 퇴색시키려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이성적이고 지성적이며 신앙의 말씀을 개혁주의적으로 잘 받고 있는 자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속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많은 부분 그런 분들이 속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동의합니다.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동의하지만 그 일이 만들어내는 영향력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찬을 퇴색시키고 무가치한 것처럼 만들고 그거 없어도 된다는 듯이 하고, 그래서 마치 무교회 추구하듯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라고 해버리는 듯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가 무의미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될 걸 주님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거 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겠죠. 여러분, 성찬은 그렇게 하찮은 것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식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식이 필요 없다 하는 분들에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의 말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겐 예식도 필요합니다.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방법은 성찬식을 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거기에 동참함으로써 그 의미를 회복하고 늘 되새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기회로 가지셔야 합니다. 이건 외형적이고 물리적인 것이라면 더 깊은 의미적인 것은 주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받아 누리려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은혜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유지케 하는 떡과 잔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떡과 잔을 주시는 겁니다. 육체의 어떤 것, 그게 아니라 영원한 그것을 지금 주시려 하는 겁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떡과 잔을 받아 누리려고 노력하십시오. 주님의 성찬을 사모하십시오. 성찬식에 참여하고 그 잔을 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이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흘리신 그 피와 그 나를 위해 떼신 찢으신 그 살을 기념하며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것의 본질적이고도 진실한 의미, 주님의 영원하신 그분의 입에서 나온 그 영원한 생명 말씀, 그 떡을 먹으려고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예식은 카톨릭적인 것이고 개혁 교인들은 예식을 행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예식만을 강조했던, 말씀이 없고 예식만을 강조했던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지, 종교개혁자들이, 개혁 선구자들이 예식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예식을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를 자꾸 하는 그런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도 기억해 보십시오. 의미 없이 주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의미 있게 주어졌고, 특별히 그건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명령하신 외형적인 떡과 잔, 그것을 진짜 의미 있게 만드는 내면적인 그분의 말씀과 은혜의 보혈, 여러분, 이것이 하나 되어질 때 진실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생명같이 우리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지켜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늘 내 삶의 양식처럼 그렇게 여러분 주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내가 물로써 내 생명이 유지되듯, 인간의 이 신체의 70%가 물이라고 말하듯 내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 그리고 그것을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둘이 온전히 나를 이룬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는 주의 말씀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이 성찬에 함께 임하고 주님의 마지막 이 떡과 잔에 함께 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